너무나 귀한 기사입니다. 시몬의 장모까지 챙겨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족까지 챙겨주신다. 제자들의 가족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왕위를 차지하실 때 오른쪽 왼쪽에 내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오늘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아도 그렇고 여기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내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아픈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한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친 다음에 마침 그때 회당에 오늘 23절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막 소리 난동을 피우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되니까 회당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놀라서 서로 물으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순종하는구나 하면서 이런 난리 법석을 경험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들어간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셔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런 어떤 일정한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이제 막 초청받은 바로 그런 상태, 정식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온 첫날, 부임하신 첫날, 이 땅에 자기를 선언하신 첫날, 그날 회당에서 나와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거기에다 또 두 제자, 아직 제자는 아닌데 시몬과 안드레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 다시 말하면 형제의 집인 거죠. 원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더 안쪽 시골로 들어간 벳세다라고 하는 거기가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결혼해서 그래서 살고 있는데, 시동생,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한테는 시동생인 거죠. 안드레 시동생도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집이 형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시몬과 베드로의 집, 형제의 이름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결혼 출가해가지고 집을 장만했는데 같이 어부 생활을 했으니까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채를 장만해서 거기서 살고 있고, 그때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 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돈댁에 장모가 와가지고 살고 있는 건가? 그 베드로 사위하고 그 다음에 그 동생 그 집에 자기 딸도 있고 그리고 장모도 계시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거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건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치유 기사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딱 2절이거든요. 30절과 31절 2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누워 있었고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쭙고 우리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정말 간단한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검진하고 다니고 2주 동안 3개월 동안 약수소문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치료한 것이 아니라 2절 만에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다른 데서 기록에 보면 베드로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는 특별히 형제의 집으로 일부러 딱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짧은 구절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런데 왜 이
더러운 귀신 나간 것이야. 26절에 더러운 귀신을 우리 주님께서 나오게 하신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런 일을 하고, 바로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 회당하고 시몬 베드로의 집이 딱 50m도 안, 이렇게 딱 보면 저 뒤쪽입니다. 이렇게 가깝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하고 베드로의 집하고 딱 직선거리로 한 40m나 될까 싶은 만큼 그렇게 가깝거든요. 그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 사건 중에서 귀신 쫓아낸 사건이야 마가가 첫 번째 놀라운 주님의 이적으로 기록할 만한데, 열병이 나왔다. 온통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열병을 앓고 있는데, 입시 열병도 앓고 있고 부동산 열병도 앓고 있고 다 열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홍역도 열병의 일종이고, 선홍열도 열병의 일종이고, 상사병도 열병의 일종입니다. 상사병이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열병을 앓고 있는데, 열병은 그냥 평생 감기만 들어도 열이 나는데, 그런 열병이야 일평생 사는 동안 수십 번 경험하는데, 그 열병 낫는 것은 마가가 두 번째로 기록할 이유가 하등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왜 마가는 이 짧은 복음서, 16장밖에 안 되는 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기적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야 반드시 기록해야겠지만, 열병 낫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가만 기록하고 있거나 하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 다 기록했어요. 요한복음만 빼고 공관복음이 모두가 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열병에 걸렸다가 나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녀가 걸렸던 그 열병, 보통 사람들이 열병에 걸리는 경우가 한 3가지 정도 의학적으로 그렇게 걸립니다. 우리 생각할 때 장티푸스와 말라리아, 장티푸스와 말라리아가 열을 동반한 질병으로서 제일 유명한 질병이고, 그리고 여러분 어떨 때도 열병에 걸리냐면 허약하거나 빈혈이 있을 때도 열병에 걸립니다. 허약하고 빈혈이 있을 때도 열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열이 나는 이 질병, 열병인데, 이 말라리아로 인한 열병이 여름에 가장 흔하죠. 학질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열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습지가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게 모기들이 번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열병에 고열로 시달리다가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 열병인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열병으로 인하여서 불화와 분노와 우울 같은 열병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교만과 허영심으로 심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끔찍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며칠 앓다가 마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열병에 걸려본 사람들은 아시금,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딱 인생에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딱 한 번 39도, 40도 그 정도 어간에 열이 기운이 나가지고 밤새껏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기저질환도 있는 건 아닌데, 그 온도가 39도, 40도 고도 되니까 사람이 그냥 머리가 폭발할 것처럼 미칠 것 같더라고요. 죽겠어서. 그래서 도저히 제가 웬만해서는 병원에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집사람 보고 저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랬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딱 보더니 다 벗기고 팬티만 딱 입혀서 병원 통로에다가 그냥 딱 던져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병원은 실력 있고 가야 할 일이다. 재물도 좀 있고 벤치 좀 타고 가야 하지. 제가 그냥 허름한 이모부한테 물려받은 그 엑셀 달달달 거리는 거 15년 된 거 타고 갔더니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유분수지, 이런 생각이 막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2시간 넘게 그 추운 겨울이에요, 겨울. 여름도 아니고 추운 겨울에 팬티만 입고 바깥에 사람 다 다니는 통로에다가 그렇게 응급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짜증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머리가 워낙 아프니까, 고열에 시달리니까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차츰 열이 내리면서 낫더라고요. 참 열병은 이렇게 낫는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주사라도 놔줄 줄 알았거든. 해열제라도 놔줄 줄 알았거든.
그냥 찬데다가 그냥 벗겨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일단은 열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38도도 안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열병을 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욕심과 혈기로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온통 난립니다. 온통 이 세상에 그런 유형적인 물리적인 열병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적인 열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열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현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열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안 사용하는. 무슨 용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면 매우 위독한 열병, 매우 중한 열병, 매우 중한 열병. 얼만큼 중하냐? 심한 열병에 걸려서 온몸이 불덩이 같고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에 걸린 겁니다. 이게 지독한 열병인 거죠. 중한 열병인데 그것을 어디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느냐? 의사였던 누가가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했느냐면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그녀를 잡고 있다는 거죠. 열병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악한 영이 베드로의 장모,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인데 그의 장모를 괴롭힌 거죠.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게 놀랍죠? 자녀의 발목을 잡고 아내의 손목을 잡고 장모의 정신을 잡아가지고 베드로를 흔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일 때, 하나님의 일을 악한 영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 하고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열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짖었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병에다가 왜 꾸짖어요, 여러분? 애매하게. 엄한 병한테 질병이 무슨 죄입니까? 질병을 꾸짖을 일은 아니죠. 질병은 낫게 하실 일인데 누가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뭐 할 때 귀신을 꾸짖는 것처럼, 미친 바람을 꾸짖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질병을 꾸짖었다,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3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 예수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일행에게 뭘 했다고요? 수종 들었다라고. 여기서 수종 들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여자들이 기분 나쁘게 여기는 이유가 있죠. 왜? 춘향이 탐관 오리 사또에 수청을 들더라 해가지고 이 수청 들다라고 하는 표현, 성상납,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수종 든다라고 하는 말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수종 들다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왔죠? 디아코니아,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우리 집사님들 교회에서 봉사하시잖아요. 그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수종 들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혐오스러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 구원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식구들, 이제 새가족들. 제가 새가족들, 언제까지 새가족들이고 몇 주부터 새가족이 아니라 그랬죠?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2주 교육받을 동안만 새가족이고, 그리고 수료하는 날 뭐가 된다고요? 헌신자가 된다고요. 새신자에서 헌신자가, 낡은 신자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누구도 내가 서리 집사, 서리 맞는 집사 연말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총회에서 바꿨어요. 아예 서리 집사라고 하는 말을 버리고 그냥 집사라고 해라.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을 집사라고 불렀었는데 안수 집사님으로 하고, 집사라고 하는 그 말이 섬기다, 봉사하다,
수종들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고, 이것은 영적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 한 군데 더 볼까요? 앞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1장 13절. 1장 13절. 마가복음 1장 펴놓으셨으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두 번 보고 맨 뒤만. 천사들이, 마가복음 1장 13절, 천사들이 뭐 하더라?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수종들었다. 뭐 하실 때?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을 때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수종든 것처럼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가, 시몬의 장모가 병 고침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 사탄은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열병이 들어서 눕게 만들고, 마귀 사탄은 수종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녀의 육체를 마귀가 중한 열병으로 억눌렀던 것이죠. 그런 그녀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다시 1장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왔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녀를 예수님께 아뢰었다는 거야. 이렇게 왜 말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대신 말해줬을까요? 예수님한테. 그녀가 왜 아픈지 시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여기가 수종을 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한 번만 섬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섬겨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섬겨왔다는 겁니다. 그녀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열병, 중한 열병, 화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 바꾸어 말하면 이 남편 이야기도 안 나오고, 베드로의 지금 집에 거기 회당에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가보면 아주 근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굉장한 재력이 있는 여인이어서, 그래서 남편 일찍 여의고 딸 하나 키우다가 베드로한테 시집 보내면서 사위를 위해서 집을 사준 거다. 말이 되죠? 사위를 위해서 집을 사줬는데 사위의 이름과 그 동생 이름으로 명의로 해가지고 집을 사줄 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귀하게 보고, 그리고 부자였던,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젊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집을 버리고 고기 금 배도 버리고 예수님 미쳐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니까 환장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열불이 나가지고 머리 싸매고 누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녀가 왜 열병이 들었겠나? 모기에 물려서 열병이 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녀가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마귀에게 짓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채 그렇게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것이 싫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그녀에 관해서 말한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렇게 그녀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옆에서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열병으로 누워있다라는 뜻입니다. 열병으로 누웠다. 보통 열병이 들어서 고생하더니, 보통 그렇게 쓰죠. 열병으로 몹시 시달리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눕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눕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가복음 1장 보고 계시는데 2장 4절 뒷부분, 중풍병 걸려가지고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 중풍병 환자가 4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렸다. 두 군데 쓰고 있습니다. 누워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중풍병자에게도 쓰고 있고,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에게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누워있다. 언뜻 보면 병 들었으니까 누워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는, 주님의 기록자들은 그 단순하게 질병이 걸려서 누워있기 때문에 누워있다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 누워있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일어났다. 어디요?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기사를 여인이 일어나서라고 쓰고 있고, 여인이 일어나서라고 쓰고 있고, 누가는 여자가 곧 일어나서, 여인이 일어나서, 그리고 여자가 곧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부활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누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일어난다.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부활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눕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데, 복음서마다 공간 복음서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난 기사가 세 군데 다 나와 있으니까 비교해 보면 마태는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한 것을 빼고,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쭙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구했다. 무슨 용어죠? 기도했다라는 용어잖아요. 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냥 말했다가 아니라 구했다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동사는 과거형인데 오늘 마가도 여짜온대라고 하는 요 동사만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구하지 않으면, 자기가 구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든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멍하니 있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지금 구하라. 그래서 여짜온데 지금 현재형입니다. 주님께 지금 구하십시오. 지금 찾으십시오. 지금 두드리십시오.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찾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거다, 구할 거다,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이제 막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귀신 쫓아내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주님 위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 당일날 지금 베드로의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하고 관계 맺은 지가 하루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구했던 것처럼 창피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두드리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을 창피하고 뒤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보일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헌신의 정도가 깊어진 다음에 우리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나의 일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사람들의 지금 내 제자, 아직은 제자라고 이름이 안 붙었지만 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베드로 지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은데 그 동생까지 데리고 가더니 그 옆에 있던 청년들, 옆집 형제 야고보와 요한까지 누가복음에 보면 배와 그물과 품꾼 들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평판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주님 앞에 여인 베드로의 어머니를, 베드로의 장모님을 위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31절 말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보통 열이 펄펄 끓는 사람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은 뭐죠? 어디에다 손을 대나요? 열이 펄펄 끓으면 머리에다 손, 요렇게 되나요? 아니면 요렇게 되나요? 요즘은 다 감염되지 말라고 요렇게 만지는 사람은 이거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플 때 어떻게 된다고요? 손등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보면 금방 알거든. 열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고. 친절하고 부드러우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죠. 아직 어설프잖아요. 베드로하고도 아직 관계가 깊지 않은데 그의 장모님인데 정말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게다가 심한 질병으로 귀신에게 짓눌려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혼수 상태이고 횡설수설하고 열기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녀를
만져주신 거죠. 오늘 마가복음 지금 1장 보고 계신데 5장으로 잠깐 넘겨볼까요? 5장 41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5장 41절. 누구를 일으키시죠? 소녀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손 잡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손 잡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말로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꼭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으시죠. 여기만 그러시나요? 똑같은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기록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지셨다고. 손을 잡으신 거하고 손을 만지셨다고. 마태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더 볼까요? 누가복음 똑같은 기사인데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이 서서. 열병 걸렸으니까 코로나 감염되지 말라고 이렇게 코 가리고 이렇게 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 KBS 직원인데 그 사다리 설치하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죽었어요. 20대 청년인데. 그래가지고 두고가지고 그런 청년들 이제 염하고 이제 한때 너무 섬찟해. 그냥 시체예요, 시체. 병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장례식 염할 때 제가 1시간 동안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런 죽음은 그래도 섬찟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뭐 한강에 빠져가지고 며칠 만에 발견한 사람, 그 다음에 오랜 질병으로 복수가 차 있는 사람 옆에서 서서 1시간 동안 있으면 냄새 때문에 근데 목사가 옆에 서가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아야 되는데 못 견딜 만큼 지독한 냄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주님, 냄새 나지 않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냄새를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 치르는 동안 한 번도 시신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 않도록. 냄새를 그런데 다른 냄새는 잘 나고요. 다른 냄새는 잘 나는데 염할 때 옆에서 서 있는 동안 시체 냄새는 안 맡게.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기도 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냄새 못 맡겠어요. 그냥 만약 청국장 끓는 냄새까지 못 맡겠으면 그 귀한 그 식욕을, 그 귀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장례식 때, 염할 때 냄새 걷어가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 호흡기로 전염되니까, 그렇잖아요. 호흡기로 전염되니까 마주 보지도 않고 고개 돌리고 멀찌감치 서서 손 살짝 손끝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서서. 오늘 마가는 나아가사 그렇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병 고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왕 옆에도 요술을 부리는 마술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병 고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개 어떤 식으로 사람을 고쳤냐면 요란벅적하게 막 떠들면서 주문을 외우고 이상한 도구를 사용하고 작두를 타고 현란한 그림을 막 흔들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죠.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요란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우리 주님이,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속병,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찬송가 오늘 함께 불렀던 472장 찬송.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3절 부르면서 아픈 곳에 손 얹으라고 하니까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내가 이렇게 아픈데 손 얹었다가 보면 어떨까나 싶어가지고 못 얹고 머뭇머뭇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제가 가슴에다 대표로 제가 손을 얹었잖아요. 오늘 아프신 데다 한번 손 얹어 보실래요? 한번 지금 해봐요. 여러분 아프신 데다 손 얹어 보시라니까요. 일부 때
우리 나 집사님, 목이 6개월 전부터 소리가 안 나가지고, 고음이 안 나는 거예요. 묵직하게 나가지고, 계약하고 공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전화하면 이게 술 취한 줄 알고 전화를 끊어버린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서울 병원에도 가보고 했더니 파킨슨병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병원 만나서 치료하려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기도 받으시면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픈 데다 손 얹으라고 하니까 딱 목에다 자기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질병은 딱 자신 있게 되는데, 속병, 자기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병, 거기다 손대기 여러분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곳에다 손잡아 주시고 손을 얹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뭐 치유 집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 집회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순복음 교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다 일어나서 치유기도 할 때 자신 있게 되거든요. 머리가 혼미한 사람은 머리에다 대고, 코가 아픈 사람은 코에다 대고,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코에다 대고 하는데, 우리 장로교 신자들만 굉장히 수줍어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손을 대시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듯이. 그러자 귀신이 떠나듯이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듯이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왜? 마가는 이 사건이 귀신으로부터 치유받은 사건이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예수 믿으면 꼭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짓눌려가지고 사명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거짓말같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을 듭니다. 열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연약하여서 기력이 없습니다. 열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곧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섬길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섬겼습니다. 수종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만져주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져주신 그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수종드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평상시 싫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사유도 믿고 안드레는 더 믿고 거기 따라가는 이웃집 청년들 야고보와 요한은 더 믿고, 그들이 무슨 낯짝이 있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누워있는데 그 음식 준비해야 되고 손님 대접해야 되는 이런 상황, 자기 딸이 고스란히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일어났을 때 그런 억울한 감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것, 아무도 우리 식구들 중에는 이제는 새 가족 없습니다. 벌써 등록하신 분들 벌써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아침에 일부 때 인사하더라고요. 그분들 다음 주부터 이제 새가족 교육 2주 받은 다음에 또 헌신자가 될 겁니다. 그분들이 제일 새신자죠. 그렇지만 제가 일부 때도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와가지고 자기 자리만 데피고 가지 마십시오. 벤치 워머 되지 마십시오. 자기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10기운 남겨두고 가지 말고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옆에 이사 오신 분들한테 냄비 받침 실리콘 추석 선물로 전달하거든요. 1단지, 2단지는 믿음교구, 바로 옆에 있는 교구 3단지는 우리 소망교구, 그리고 사랑교구는 옆에 있는 길 쪽에 있는 4단지 나가서 지난번 50리터들이 종량제 봉투 2개씩 드렸는 그 집안 90가정이 받았더라고요. 1386세대 중에서 교회가 와가지고 종량제 봉투 준다고 하니까 받은 사람은 90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몇 퍼센트도 안 되는 거죠? 5%도 안 되는 거예요. 5%도 안 되는 거예요. 세대가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싫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믿는 거고, 믿더라도 내가 믿지 하면서 열려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교구에 속한 식구들이 그 실리콘 냄비 2개 가지고 종량제 봉투 둔 집은
밑에 관리실한테 말하기 쉽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종량제 이사하는 날 종량제 봉투 드렸는데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실리콘 냄비 받침 예쁜 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막겠습니까? 막더라도 뭐 막히면 막히는 거고 가서 추석 잘 보내세요 하고 전달해주고, 그리고 하나 더 줘서 그 옆집 전달하라고, 옆집 주라고 한 집에 두 개씩 200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담당 교역자가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말고 다음 주에 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일부터 태풍이다. 내일부터 태풍. 또 태풍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핑계 되겠습니까? 추석 지났는데 추석 선물 어떻게 줍니까? 추석 전에 줘야지. 그러니까 때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조 집사님께서 맛있는 점심 하시라고, 추석 드시라고 조그만 용돈 주셔가지고 식탁이 좀 더 풍성해졌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원래 한 다음에 그 90가정밖에 안 되는데 세 지구에서 적당하게 나눠서 한 집당 2개씩 딱 전달하면 딱 끝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사건이라는 거죠. 한 여인이 일으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 마가는 처음에 29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회당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가셨다. 이제 옛 회당의 시대는 끝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모여드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아십니까? 33절 가만히 볼까요? 다시 한번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오늘 33절에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2절 뒤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무슨 일 때문에? 소문이 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더라. 가지고 그 즉시 일어나서 완치되어 가지고 섬겼다더라 하니까 온 동네가 그렇게 모여들었던 것처럼 교만과 죄와 욕심은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이 시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심리적인 빈부 편차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몹시 열병을 앓고 있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흘리신 피로 고쳐주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불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기록 뒤에다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17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7절. 이는 아멘. 이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킨 사건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지 않으실 염려는 없습니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시름과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난 지 하루도 아니죠. 반나절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날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우리 주님께서 언제 만나셨겠습니까? 그날 처음 만났는데도 그녀의 진심 어린 필요,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짓눌림 받은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곳에서든지 사랑받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